2절 아니라 25절 끝부분에 그 손가락을 그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얘기를 자주 하고 자주 듣게 되고 왜 그럴까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진부해지죠. 아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 또 피곤해 죽겠는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한 번 주님의 부름을 받고 확정이 되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느 순간 곤두박질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생각하게 되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7명이 안 나와요. 7명이.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떠났는데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라고 말해. 두 분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줄로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하나도 구원받기 힘들다. 내가 목사인데도 나 하나 구원받기도 힘들구나. 엉뚱한 교인들이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말하고 다니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하나도 구원받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피곤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뭐 수천 번 이야기해도 믿음은 늘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불신의 시대. 불신의 시대. 서로 안 믿죠.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부터 서로 안 믿죠. 서로 헐뜯고.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라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는 이 불신과 불행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쥐뿔도 없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고. 가치도 기준도 법도 나라도 교회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행의 시대.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 자기네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은 프로테지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조금 불안하고 좀 힘들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때는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나. 안정될 땐 또 안 그러지.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나라는 이야기는 도마예요. 도마가 한 얘기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누구예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의 입에서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도마는 예수님하고 대면하면서 믿었거든요. 3년 동안 한 이불 덮고 한 공간에서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도마.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그 사람조차도 입에서 나는 안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만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걸 잘 보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빌려달라고 주고, 돈 빌려달라고 돈도 꿔주고, 전혀 의심 안 하고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감쪽같이 사라져.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힘들게 찾아서 야, 왜 돈 빌려간 거 안 주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배째를 하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없는 눈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보고.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놈은 집만 나가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신뢰감이 다 떨어진다. 오늘 이 본문과 우리와 2000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분에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신의 풍조는 신약 시대에도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거룩할까요? 더 패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를 비교할 때 죄악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간질병 걸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마침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보고 고쳐달라 그러죠. 우리 애가 지금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간질병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예수님이 딴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간질병자 아버지의 불신앙은 물론 제자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불신앙인가요? 첫째는 도마는 예수님 자신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 자체를 못 믿었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저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 우린 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아마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 믿어주지 않는 걸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줘요. 부모는 물론 자식을 안 믿어줍니다. 그 가정은 한마디로 불행.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웃지 못할, 기억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생이 학생을 못 믿어준다? 학생이 선생을 못 믿어준다? 불행이죠. 고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불행할 겁니다. 나를 안 믿어? 우리 하나님이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불행하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분이 불행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못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불행해요. 우리 하나님이 불행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비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신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냐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불신과 비난과 배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 내동댕이 쳐졌죠.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옛날 몇 시 이후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요.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피난교회가 있어요. 피난교회. 예수님 피난하셨던 그 자리에 사셨던 자리, 피난에 사셨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피난교회. 세상이 그랬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그것도 누가? 동족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세상은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무섭다고 난리를 쳤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아유, 저것들이 제자라고. 저것들한테 복음을 맡기고 내가 떠나야 되나? 내가 없으면 누군가 나 대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나약한 것들이, 저렇게 믿음도 없는 것들이 나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잖아.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전에 자기 직업을 찾아 다 떠났어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 7명이거든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대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들이 고기 잡으러 다 갔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믿음을 붙들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만큼 믿음이 흔들린,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딱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안 되겠다. 나사로가 죽었더니 유대 베다니 마을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때 도마는 자포자기를 해. 자포자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용기 있는 말이 아니고 모든 걸 포기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 근데 거기로 예수님이 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다?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러면 가서 죽지 뭐.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도마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도 솔직하잖아요. 아니, 못 믿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었다. 도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가기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언제? 말세에. 우리는 아직 말세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세를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주일날 낮 설교만 하는데 52번을 설교를 하는데 뭐 새벽 예배, 저녁, 수요일을 다 빼고 그러고. 내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20년 이상 한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생각나면, 야,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궁금해지는 거예요. 본인만 알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할 텐데,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거리에 나가서 한쪽 구층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응?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안 보입니까? 응?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옥으로 가는 걸 생각하면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싶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부모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잘난 새끼만 자랑해. 여럿이 있어도. 뭐 큰 애는 그냥 그렇고요. 작은 애는 요번에 인류대학 갔어요. 아유, 직장 좋은 데 들어가더니 뭐 봉급 타면 꼭 용돈 주고요. 그런 놈만 얘기해, 부모가. 남들 가서 봐봐요. 노인네들이 앉아서 다 자랑하잖아요. 자기네 집 새끼들 자랑하잖아. 근데 자랑 안 할 수가 있나? 그 자랑은 해야 되겠고, 누구나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 할 수 없어. 동네에서 다 아는데, 응? 기쁨도 못 주는 사람 자랑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쁨을 주는 그 성도를, 그 백성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모든 건 다 허사예요. 허사. 세상이 떠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의심과 불신앙의 구름이 드리울 때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날이고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또 흔들리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자기가 잘못 구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이 찾아와요. 기질적으로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에겐 더 많이 찾아오겠지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3권의 주옥 같은 성경을 남겨줬어요. 13권에.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만큼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그런데도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우리
이 생명을 끊는 건 아니잖아. 죄에 대해서 죽노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도마, 안타까움. 도마는 천국도 안 믿었어요. 도마는 천국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 아버지 집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뱉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이 제일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의 전선에 예수님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 사회를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뭔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회개해야 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쁘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눈밖에 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엔 결국 십자가에 매 달았지만 그때 첫 마디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여보시오, 아무개 집사 회개하시오. 그래.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봐요. 사도 바울 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65일 10년 살았으면 3650번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에?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곳에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 천국으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 천국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성격은 좋아. 직선적으로 아주 그냥 내뱉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남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냥 일단 내질러 놓고 보는 거지. 도마가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품을 가진 건 그나마 인간적으로는 다행이에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도 올라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5,000원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함께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도 하셨고 양과 염소가 하늘 영광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너희는 이 다음에 다 천국 갈 거야. 뭐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근데 도마는 못 믿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신자들은 하늘을 믿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땅에 대한 관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을 벌릴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요즘에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율이 얼마나, 뭐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정신 차리자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자가 교회 건축할 때 한 3% 정도 하던 이자가 지금 7%까지 뛰어올랐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인은 줄었지, 이자는 똑같이 나가지. 그래가지고 매물로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 짓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해서 교회를 내놓으면, 그 전에 교회 내놓으면 누가 다 샀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사람들이 다 샀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의 축복과 사업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늘을 사모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지. 요즘은 참 사회가 복잡다단하잖아요. 사건도 수시로 사사건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도 이상해져. 시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와갖고 달랑 30분 예배 보고 30분 설교 듣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응? 달랑 30분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사냐고, 죄를 안 짓고. 못 살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귀로 들으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세상. 근데 30분 갖고 되겠냐고. 여러분,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어디가 그 얘기를 합니다. 365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은 주일날 30분 고작 하고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문화가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근데 30분 예배 드리고 그걸 다 이겨낸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셋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여인 셋이 갔잖아요. 무덤으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냥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날아갈 듯이 제자들이 콧바트리고 앉아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응? 제자들이 콧바트리고 앉아있는 곳에 갔어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이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땀 뻘뻘 흘리고 뛰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펄쩍 뛰면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럴 줄 알았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할 때는 곧 내 자신을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 자신을 그 위치에다 놓고 내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저 말이 허탄한 것처럼 들렸대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기에도 상당히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은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눈 똑똑히 보고서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돌무덤에 갇히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대체 꽤 맞춰보려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후에는 그 부활을 믿게 됐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이히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로부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접 손발을 보였고 직접 먹는, 귀신을 먹지 못하잖아. 죽은 사람은 못 먹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거지. 그걸 보이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일부러 생선을 드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린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도마. 야, 그래도 못 믿어. 응? 못 자고 난 손발 다 보여주고 자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는데 그래도 못 믿어. 그게 도마예요. 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일 저녁 모임에 그래서 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또 야, 우리 예수님 봤다? 너 없을 때 여기 왔다 가셨다? 그랬더니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고백이었는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운명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너는 지옥이지 뭐. 답은 없잖아요. 도마의 불신앙의 고백 속에는 믿고 싶어하는 솔직한 의심과 회의가 깃들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불행하고 무서운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의심 많은 거 저거 배은망덕한 놈, 응? 다 믿는데 믿지도 않는 믿음도 쥐뿔도 없는 놈, 그러고 안 찾아갔을 거야. 아무래도 뭐 그만이지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갔어요. 그걸. 그 꼴보기 싫은 놈을 또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서도 못 믿은 사람이 있대요. 도마.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안 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행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고, 불행은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없는 삶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미움과 절망의 세상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